오늘도 주의 성전 앞에 나오신 우리 울산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박수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과하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어둠 사라지네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은혜 위에 은혜로다. 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과 우리 예배를 놓고 또 오실 예수님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또 오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실 예수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함께 나의 잘못을 얘기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얘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 주님 아시오니 만나 주시옵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정말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는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어평 믿음 없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죄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구유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케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를 만난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깊이 알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입니다. 신약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59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남녀 성도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남녀 성도님들 모여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이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성경 읽기와 이번 연도는 또 필사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필사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또 이번에는 성경 읽기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우리 성경 읽기 끝까지 하셔도, 성경 읽기만 하셔도 우리 또 소장에 조그만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남았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그럼 전 필사까지 했는데요. 필사까지 하시는 분은 선물 곱빼기로 곱하기 2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까지 이제 제가 우리 성경 읽기 표 28일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 테니까 2주 남으셨으니까 성경 읽도 꼭 하시면서 올해도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했으면 합니다. 나가실 때 또 집에 가실 때 2026년 탁성용 달력을 또 한 가정별로 2개씩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운영위원회 또 모여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또 운영한 사항을 보고하면서 함께 또 2026년도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연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재정을 써왔는지 또 우리 궁금한 성도님들 계시면 저 게시판에 또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나가셔서 또 확인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함께 또 나와 예배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올 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짱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도 아무 문제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가득 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우리 하은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 나중에 목사님 따로 또 선물을 줘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애쓴다면, 아니면 조금만 더 계획했더라면, 나를 조금만 더 통제하며 제어했더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잘 지켜왔는데도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다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마침내 열매 맺기까지 복음은 나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뿌려지는 이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는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 추수 때가 될 때까지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달 동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 비유들 가운데 씨와 열매에 관한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유들의 핵심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요, 지금은 분별하기 어렵지만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고 추수할 때가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요, 그때 가서 가라지는 잘라 버릴 것이고 알곡은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는 다른 종자인 이 가라지에 관해서 늘 깨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려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씨앗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것을 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열매 맺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뿌리는 씨앗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썩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뿌려진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에 그 자람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기만 하면 싹을 내고 어떤 모양이든지 자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자를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뿌려 놓으시고 그 씨가 자라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는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한 이 핵심은요, 그러기에 부지런히 땅에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생명의 움직임도 느끼고 싶어도 우리에게 끝까지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 떨어진 생명이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처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해야만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신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요,
결국 그 믿음은요, 반드시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더 잘 자라는 비법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참으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도 불평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애굽의 그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몇 주만 지나면요 2026년에 해가 될 겁니다. 새해가 되면 많이도 결심하지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다이어트, 결단, 절제하며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요 이런 다짐들도 몇 주가 지나면 대부분 원 위치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구스인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전 무늬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가 스스로 선해지는 것,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학심만으로, 종교적 열심만으로, 노력으로, 결심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들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요 훈련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성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앗이 어떻게 되는가 알지 못하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고 가꾸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있지만 결국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씨앗이 가져다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러다 보면 씨앗을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모든 성장을 이루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지만요. 반면에 내년에 한 해에 대한 큰 기대감도 많이 큽니다. 특히 우리는 열심히 정성을 쏟으며 예배 자리를 붙잡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집중하며 또한 선교와 전교에 더 힘을 쏟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어떻게 잘 자라게 할지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 뿌리고 가르치고 섬기라고 합니다. 교회 문을 열어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게 뿌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잘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심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싹을 내고 자라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열매가 언제 맺힐지 어떻게 맺힐지 어느 정도 맺힐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생명력 있는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뿌려 나가는 겁니다. 대나무 중에요 모소 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중국 근동 지방에 자라는 이 대나무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나무 종류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나무를 심었는데 땅에서 한 3cm 정도 자라고요. 더 이상 자라지가 않습니다. 3cm 정도의 싹을 틔운 후에 4년 정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농부들이 물을 주고 실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5년째 되는 해 드디어 밭에서 죽순을 내고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며 6주가 될 정도 15m나 자라게 된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싹을 틔운 이후 4년간 단 1cm도 자라지 않는 건 너무나도 이상하고 한 달 조금 넘는 그 시간에 정말 폭풍처럼 자라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나무도 이상하고 어떻게 이런 폭풍 성장할 수 있는가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4년간 이 모소 대나무는요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뿌려졌습니다. 복음이 뿌려졌는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조금도 변화되지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심겨진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대한 뿌리를 만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내 가정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다음 세대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 제약 가운데 또한 이 세상에 버틸 수 있도록 이 뿌리를 견고하게 확장시켜 놓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도착할 수 있는 그 시간 무려 40년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은요 15일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놀고 자고 게으르게 가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무려 40년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지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빠른 독착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매맞고 벌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광야의 장소였던 겁니다.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곳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모소 대나무가 자라지 않은 것 같이 그 뿌리는 실제로 더 거대해만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장난치면서 예배하는 아이들, 듣고 있지 않는 이 아이들 같지만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결국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강직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피곤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붙든 이 말씀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기둥을 세워 나가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저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쁘고 짜증나고 분주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만요,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씩 나를 고치고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스스로 자라 나가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에 열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자매하고 교제하기 위해 매주 교회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청년의 예배 드리다 보면 늦게 마치지 않습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 교회 밖에서 주일에 매번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나도 교회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번 예배 드려보고 그러다가 설교 듣고 교회에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지나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좋아하는 자매 때문에 교회 근처에서 기다린 것부터 시작했는데 어느새 중직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얼마간 예배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사람이 달려져 있고 그 마음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서둘러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이미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 투덜투덜거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나 알곡의 믿음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세워 가실 줄, 하나님이 세워 갈 줄 저 역시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들 역시 자라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싹을 내고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 주님을 한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지만 언제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가리지 않아 그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정말 12제자 그뿐만 제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들 제자들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맙니다. 세상이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다 내다보셨습니다. 이미 씨앗을 뿌려 놓았으니 언젠가는 싹이 나고 열매가 거두어질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복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뿌려야 합니다. 당장 내 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 속에 약한 것, 나쁜 것, 볼품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춰봐야 합니다. 그 씨를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복음의 생명력으로 훌륭하게 우리가 자라서 추수할 때에 굳어지는 그 알곡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내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다 끝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미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붙들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다리며 찬양하는 매일매일 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내 상황 투덜거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제자마저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복음에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다 아시고 바라보시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뿌려진 씨앗, 우리 교회에 뿌려진 씨앗, 기도하며 가르치고 또 뿌리고 정말로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며 정말 주여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잘 기르고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정말 4년, 5년, 40년간 그 기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가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뿌리라고 하십니다. 심으라고 하십니다.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비록 열매를 지금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 길에는 가정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능력 대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주여 찬양하며 따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엄만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복임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일 가운데 있지만 내 삶에 나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는다고 하십니다. 주여 그날 그 열매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주간 삶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가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고 답답한 일생 가운데 있지만 주님 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 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오니 내일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심령, 우리의 가정의 심령, 우리의 자녀의 모습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끌어주시며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테니 끝까지 가르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고 의심치 않고 때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고 추운 날씨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내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